할렐루야. 3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국의 장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여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강조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의 배와 맞서야 했는데 앞에 외적도 너무나 무시무시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적은 썩어 빠진 조선 관료들의 분열과 반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두려움과 분열을 해결할 정신적인 힘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뜻의 이야기가 전도서에 있습니다.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제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각기 달라 보이는 네 가지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로 엮는 것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뭉친다라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고 흩어진다라는 것은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연합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전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보시고는 그 분열을 금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합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분열을 부정하시고 연합을 긍정하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분열을 금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음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연합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분열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네 번째로는 연합을 통하여서 소금으로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음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자신들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금지하였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9절에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금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특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데 실패했었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특권 의식과 지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심지어 어제는 누가 크냐, 누가 높냐라고 다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교만이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내가 못하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그 사람도 사역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다 하나의 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이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연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 가장 쉽고 기본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행동에는 분명히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cause to sin 이라고 나와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대부분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 또한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신앙을 잃거나 또 배교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아주 과장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십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어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뒤이어서 너희가 손과 발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면 차라리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범죄하다라는 그 말은 앞에서 나온 실족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들으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단호하고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이게 사람의 몸은 이 소셜 바디라는 메타포로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출교시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더 풀어서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제 소금을 두게 됩니까? 제가 옥명가라는 음식점에서 이 일을 할 때에 소금을 준비하는데 그 소금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소금을 둔다라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제자들이 누가 높냐 낮냐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죄를 짓고 남들을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서 낮아져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분열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금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주님 편에 선 자들을 냉수 한 그릇을 통하여서 섬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는 죽는다라는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로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열시키는 자,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